보혈 시리즈 이제 13강 13번째인데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 요즘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약 10년을 병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오래 산다고 해도 삶의 질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의 질이 나쁘다면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즐거울 순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내 집 출입하듯이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푸옇게 보여요. 또 이 설교 원고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눈을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데 만약에 전혀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을 건강해서 병원과 약국을 멀리하며 산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건강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아픈 곳과 병든 곳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하는 목적과 또 왜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음을 받았도다입니다. 영어로 힐드예요. 이 힐드가 과거분사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과거분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과거에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몸이 골골거리고 여러분 약국과 병원을 자주 출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즐거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우리 삶 가운데 적절히 사용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치유하는지 살펴보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은 육체적 질병을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 아픔이 치유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 아픔이 치유되었는데 그것이 과거분사예요.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서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지셨다는 거예요. 과거분사예요. 과거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이 육체적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육체적 질병을 질 수밖에 없나? 왜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나?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질병을 걸릴까? 질병 걸리는 이유는 내 몸을 오래 사용해서 내가 연약함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에 연약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삶을 거슬러 가보면 어디에서 오냐면 죄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은 나는 죄 때문에 질병이 왔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몸이 연약한가? 그것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내 몸에 연약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질병의 근원은 뭐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인간의 질병의 원인은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여러분 죄에 있습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질병의 근원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 즉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질병의 근원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죄에서 해방시키는 건 또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이 죄의 근원인 이 병의 근원인 이 죄를 해결하니까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은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육체적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치유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은 정신적 아픔을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 아픔에서도 여러분 치유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서 슬픔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간고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사야 5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자, 여기서 간고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4절의 슬픔,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의 이 간구는 같은 단어예요. 간구와 슬픔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분 단어가 틀리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간구와 슬픔은 같은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들이 그 감당하지 못할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인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 흉악한 범죄자들이 지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범죄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여러분 괴롭고 아프셨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들 수 있지, 더 약한 부분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힘든 것은 조금 있으면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 정신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을까요? 그것은 삶의 여러 가지 복잡성이지요.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머리를 쥐어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 풀어집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아픔 등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 아픔을 치유받으려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정신적인 아픔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외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외면하실까?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장을 외면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여러분 편두통 약을 먹어야 되는,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려놓는 여러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물컵을 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물컵을요 제가 30분, 1시간, 2시간 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지금 들었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점점 이 팔에 압박이 오고 결국은 이 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은 근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근심이라도 계속 근심하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무거우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 압박이 오는 것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도 여러분 치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어려운 정신적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정신적 아픔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쁨이 뭐죠?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기쁨, 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운 거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압박이 오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의사들이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정말로 힘쓰고 애쓰면 여러분 땀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핏방울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압박이 올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그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우리 두통에서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정신적 아픔에서 치유받으려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아픔을 준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가 될 것이고, 또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은 마음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 아픔이, 또 정신적인 아픔이, 또한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징계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을 의미해요. 징계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여러분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어떤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모가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징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그 징계하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기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인 아픔이 치유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 아픔을, 또 정신적인 아픔을, 또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의 상처는 약과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구급약이 다양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구급약이라는 것은 흔히 소독약과 빨간약이었습니다. 이 빨간약이라는 것은 머큐름인데 일명 악가진기죠. 여러분, 이 악가진기를 이렇게 바르면 얼마나 쓰라립니까? 호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머큐름, 이 악가진기를 바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악가진기는 여러분, 환부에다가 바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부의 주변에다가 바르는 거더라고요. 자, 보세요. 상처가 나면 이 악가진기 머큐름을 발라요. 그러면 따가우면 부르지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리고 덮고 바르면 이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의 상처난 환부에 믿음으로 뿌리고 덮고 바를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을 치유받으려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그 아픈 상처들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 분노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우울하거나 불안 초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사람은 저마다 사연을 간직하고 산다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가 어떻게 언제 작동될 줄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가 내가 편안하고 또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이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자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내가 삶의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상처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 상처가 분노로, 혈기로, 폭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상처가 작동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자꾸 눌려요. 그래서 왜 의기소침하고 자신없어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믿음이 작동될 뿐만 아니라 내재된 잠재력이 작동이 위해서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여러분 장사를 못해요. 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상처가 많은 분들은 어때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때 뭐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나의 사업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기가 뭐예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멋진 인생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 18년 전에 이 양주에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여러분 담보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양주에 단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오면서 많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항상 제 생각과 마음속에 고백되는 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포기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올라갑니다. 금식합니다. 강단에 엎드려 매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지혜를 저한테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로 사는 분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믿음의 에너지로 사시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졌어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면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것인데 자꾸 원망하고 과거에 상처받았고 과거에 그 괴로웠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삶이에요. 안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야,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자꾸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은 아픔, 결혼 생활하면서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이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내재되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 재미없어요. 삶의 역동성이 떨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고 덮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국길동 안수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던 거 나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지.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훌륭한 상담자이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훌륭한 상담자로 오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마음에 뿌리고 덮고 바르세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여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 일을 멈추게 돼 있어요. 일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노동을 한다. 그러면 그 막노동을 하는 순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하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목자 세미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목자 세미나의 스케줄을 물어보는 것은 혹시 아르바이트 하려고 시간 조절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스케줄에 의하면은 1월 중순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 가니까 제가 그걸 좀 미뤘습니다. 3월 달부터 하려고. 왜 제자 훈련을 안 하니까 좀 겨울은 좀 쉬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청년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장님한테 오후 한 3시 정도 이제 알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의 그 목회 계획에 목자 세미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이 알바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언제 몇 시부터 하는지 목사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담임 목사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착하다, 이쁘다, 그래 너가 그 알바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너의 모든 시간들을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알바하는데 자기가 목자로서 세미나를 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문의를 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쓴 뿌리인 마음의 아픔을 치유받으려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설교를 좀 기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제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화 시키려는, 설교의 내용을 이미지화 시키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녹색은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 그래서 뭐 녹색, 빨간색은 항상 우리 교회 트렌드 마크니까. 자,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이 첫 번째,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 아픔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자, 글로 남기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 설교마다 저 그림이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것을 한 10초 동안 바라보면 저것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것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이해하는데 좋을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인데, 이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육체적 질병을 고치고, 또 정신적 아픔을 고치고, 또 마음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아픔을 치유받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 예배 드렸다. 나 설교 들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흥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럼 육체가 치유되고, 여러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또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육체적 건강은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하나님, 이 일주일에 나 이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